오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멘트로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감사는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준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준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오사카의 내과 의사였던 이무라 가즈오키오라는 이 신앙이 참 좋은 의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의사는 어느 날 섬유 6종 암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인내를 가지고 의사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끝내 31세에 너무 일찍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죽음 앞에 귀한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종이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알려져서 또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종이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글을 남긴 거를 보면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내게 또 이렇게 두 팔이 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멋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 밖에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때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한 말을 생각하면은 과연 나는, 여러분은 어땠을까?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 또 분노와 좌절, 한숨과 낙심,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말을 하며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실은요, 전 인류의 모든 이들이 이 의사와 같이 이런 고백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우리 앞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절기의 법칙을 준수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6월절을 말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해서 먹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그 명령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마음이 돌보다 굳은 그런 바로였지만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만나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큰 그런 시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의 채찍으로 치니까 바로의 궁중에 있는 왕자로부터 첫째, 가정에서 처음 난 자식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우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곳을 다 지나갔습니다. 양의 피가 양문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 이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또한 급하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누룩으로 부풀지 않은 떡을 먹게 되었는데, 부풀게 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또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바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거의 마감하면서 끝내 이제 11월 말쯤이면은 11월 달에 우리나라로는 11월 보통 셋째 주쯤 돼요.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은 맥추절인데요.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들인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둬들인 그 농사,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거두린 것을 이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했던 그들이지만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씨를 뿌려 밭을 가꾸고 여기에서 보리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쁜 감격 속에서 귀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을 보면은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3차 이렇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껏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6절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요, 안식, 7안식 곧 49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여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불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을 보냈죠. 그때에 온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런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은 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맥주절을 이제 첫 수확을 다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간혹 어떤 이들이 이렇게 절기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로 덮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농사 문제가 아닙니다. 가을에는 벼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옛날 농경사회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마는 현대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를 드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기록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서 하신 말씀, 구약에서 행동했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켜 행하라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이렇게 66권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에게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비록 외모는 얼굴은 못생겼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고 예쁜 짓을 하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성경 말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따르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 것입니까? 초실절의 의미로 한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봅시다. 그 감격은 우리가 바로 그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막 자유도 없는 종살이만 하다가 내가 스스로 가꿔서 농사 지어서 기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구속을 받으며 유랑 생활을 했던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 처음으로 얻어진 수확이기 때문에 그 곡식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20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7월 첫째 주 하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일을 항상 매년마다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첫 농작을 해서 감사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인색함이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종종 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을 그 신앙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뭘까요? 내가 직장을 처음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것도 첫 예물,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승진해서 또 첫 예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또 사업의 문을 열어서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도 우리가 감사, 생일을 맞아도 감사,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다 첫 열매의 개념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실 따지고 보고 생각해 보면 할수록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삶 자체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하지만 이날 절기 하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다 찾아와서 너는 감사하지 마, 기뻐하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와 기쁨은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그들 눈앞에서 보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쫓는 그 모든 적들을 다 수장되게 만드셨고 백성들은 한 명도 다 보호해 주셨고 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면 뭐를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와. 그런데 그들은 그때뿐이에요. 그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할 때만 그냥 내가 좋을 때만 좋아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따끔하게 매를 때리신 거죠.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뭘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그때 매를 들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게 하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삶이 고달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에 더 플러스로 코로나19가 벌써 찾아온 지 1년 반이 됐어요. 지나갔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지내오면서 나는 과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는요, 포도나무에도 그 어떤 과실도 하나 찾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겠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왜? 처음부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면은 그 왕이신 우리 자녀들은 왕자가 되시고 공주가 되십니다. 하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우리는 좀 더 씩씩하게, 어렵고 고달프지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남은 하반기는 좀 멋지게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봅시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같을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지무지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뜻이라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 그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언제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감사의 생활은 바로 표징이 되어야 돼요.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원망과 불평하다가는 더 큰 일을 겪고 더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어떠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은 축복받은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황소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연락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큰 능력을 산출해내는 귀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감사 찬송은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을 얻어요. 저기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암이 여러 가지 암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암병을 가지고 암병동에 있는 환우들과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냐면 진통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되면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사모님이 싸주신 그 밥만 도시락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대요. 몇 가지의 암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한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나타나요. 저 마귀는 나를 잡아삼키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이겼답니다. 뭐 주사도 안 맞았대요. 막 의사들이 그 고통을 아니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분은 그럴 때마다 죽음과 찬송 속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에서 들었나 어디서 봤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찬양하다가 치유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열매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뭐 내가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 뭐야 이거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있어요. 근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막 달고 다니세요. 말씀을 써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하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열심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찬송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는 능력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능력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그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 작은 빵,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감사기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나왔어요? 5,000명이 먹고도 이 부스러기가 다 12강주리에 남았어요. 그것도 남자들만이라겠는데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한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감사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노아의 감사는 새 역사를 참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감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 착고에 있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다 풀리며 옥문이 열리며 이러한 일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체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는 것처럼 마음으로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 물질과 정성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됐던 찬양이 됐던 시간이 되었던 그 어느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입술로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로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더 형통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윤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의 삶 또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더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 불평은 불평을 낳고 나요. 그런데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귀가 감사를 할 때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데, 그럴 때 정말 그래서 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마귀가 그 틈을 여차없이 껴들어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들을 다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후반기에는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항상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감사라는 시냇물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내 입을 열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환경을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또 내용을 바꿔서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감사의 힘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